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예배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우리 김현권 아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자녀가 하나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는 이제 앞에서도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쭉 읽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요. 1장에서 첫 부분에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내를 하는 사람이 지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살다가 욕심이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정욕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들어지지 않는다, 이런 단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내지 말고 말을 조심해라. 그리고 차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 정욕을 깨닫는 것과 그리고 이웃과 성도들에 대한 태도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하는 것, 이런 것으로 나눠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 이어지고 또 중심에 이제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행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이게 이제 2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정욕대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 이게 이제 2번 반복되는 구조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제 인내. 원래 앞에서는 지혜와 인내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지만 이 뒤에서는 지금 지혜와 인내를 떨어뜨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이웃을 나를 알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완성시키는 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죽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언제까지?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는 농사, 이렇게 비가 평소에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벼농사를 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기후에 맞는 농사를 짓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무화과나 포도 이런 것들, 그 물을 충분히 흡수했다가 또 당도를 높이는, 햇빛에 있었을 때 당도를 높이는 그런 작물들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전에 비가 한번 이렇게 흠뻑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린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 되기 전에 늦은 비가 한번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작물이 잘 익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면서 쭉 농사가 잘 될 때까지 농부가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후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벼농사를 벼농사를 하고 하니까 수시로 비가 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오는 게 아니라 장마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비가 오는 것이죠. 근데 1년 동안 농사를 쭉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을 기다리는 것을 예로 드는 것이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날까지, 혹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하죠. 종말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항상 가지라는 거예요. 내일 종말이 올 것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겠다, 혹은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일 종말이 와요? 그럼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뭘 하시겠어요?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종말이 온다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즉 욕심을 오늘 버리고 또 이웃을 향한 삶을 살고 또 내일을 맞이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주의 강림이, 그러니까 재림이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고 또 역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종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까워지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가는 건 결국 종말에 가까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든 그게 언제가 됐든 우리는 결국은 종말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길이 참고 견디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 못하면 서로 원망하고 탓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이 정말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되면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말로 신앙 가지면 좋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그냥 놓치면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원망을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그래서 선지자들이 했던 그것을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그 신앙의 선배들 선지자들의 모습을 너희들의 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22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못 찾으셨어요? 네. 열왕기상 22장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다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아멘.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 미가야를 가짜 선지자 시드기야가 가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런 이 박해를 받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도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이런 박해만 받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 366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서의 여러 곳을 보면 여기 이제 종합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구절을 찾았는데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많죠. 우리 스데반도 그랬고, 톱으로 켜서 죽이면, 그러니까 톱으로 켠다는 건 톱으로 잘랐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승천기라는 외경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들이 또 혹은 선지자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렇게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이렇게 고문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 믿음의 본을 지켰던 그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지는 않느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잘 견디고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번 주에 청년들 데리고
애양원도 가고 광주 양림동도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목숨을 걸고 선교사들이 한국 땅을 밟았고, 그리고 그 한국 땅에서 자기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고 자기도 결국 여기서 죽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손영원 목사님도 이 나환자들의 고름을 빨고 빨아주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11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또 이제 욥의 예를 들었죠. 욥은 아무 이유 없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인내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 때 복이 있을 것이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계시록 3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그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믿음으로써 면류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신앙생활 그치는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 중간에서 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지금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켰는데 중간에 변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핑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아무리 많은 핑계를 대도요,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려워서 지금 잠깐 신앙생활 쉬었다가 나중에 하겠다 이런 사람 나중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번 있으면 제 앞에 데려다 놔 보세요. 저는 못 봤으니까. 그런 사람 없고요. 지금 핑계 대는 사람 나중에 핑계 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혹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핑계를 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인내가 우리에게 큰 복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 혀에서 야기되는 위험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안전장치를 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왜 나올까? 이게 전혀 생뚱맞은 말이 나온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맹세로 뭔가를 강조하려 하고 또 장담하려 하고 이런 것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나는 못해. 혹은 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맹세라는 말을 빼더라도 그런 절대라는 말 속에 이미 맹세의 의미가 포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나 말을 이렇게 내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인내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말을 막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참고 견디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들 훨씬 더 믿음직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고 쓸데없이 장담하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야고보서의
말씀을 아울러서 최종적인 권면을 이제 13절부터 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적 고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있지만 결국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냐? 교회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들 청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했던 역사들을 보면요 항상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 고침의 역사는 당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죄종의 혹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 없지만 장로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두 가지로 이제 표현하는데 보통은 뭐 가르치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장로라는 말, 프로스뷰테로스, 이게 이제 프레스바이터리안 처치 하면은 장로교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에피스코포스라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감독이라는 뜻이에요. 이 감독은 돌보고 감시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로 교회 지도자들을 나눠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는 이 장로라는 말은 인격적인 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로라는 이 프레스바뷰테로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 원래 수염이 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이라는 거죠. 교회의 어른이라는 거. 그래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장로님 뭐 이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장로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장로라고 지칭을 해요. 그 장로라는 원어가 지금 바로 이 프레스뷰테로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에피스코포스라는 감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능이에요. 기능. 어떤 교회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보고 때로는 감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스리기도 하고 이게 이 에피스코포스라는 감독이라는 이 호칭이죠. 이게 이제 감리교회가 이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영어로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적인 뭐 기능적인 교회, 감리적인 교회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지도자를 얘기할 때 한편으로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한편으로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장로교의 문제점, 제가 장로교 공부를 하고 장로교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장로교의 문제점이 바로 이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설교만 하는 장로, 한 사람은 치리만 하는 장로. 그래서 설교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고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함께하고 감시 또 때로는 다스리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분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이라고 한다면 목사건 장로건 누가 됐건 그 역할을 감당해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장로라고 해놓고 맨 사람들 등이나 쳐먹고 그러면 그게 장로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장로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뭐 장로들도 뭐 누구 안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은사를 통해서도 또 병고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누구에게 은사가 임할지, 또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 은사가 없는 목사가 기도를 해도 본인의 믿음이 있으면 고침 받을 수도 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지금 사모님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사모님은 3개월 만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 이유를 우리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말씀이 이거죠. 인내하고 끝까지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낙담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지만 마음속으로는 실망하고 낙담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러면 그 안에 뜻이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17절 18절로 이어져요. 누가 예로 들어져요? 엘리야를 예로 들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엄청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지만 엘리야도 사람이다.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기도했을 때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비가 오지 않기도 했다. 누구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마지막에 이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 성도님들은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끝까지 견디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가 믿지 않아요. 남편이 믿지 않아요.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그래야 돼요?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행함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또 들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견디지 않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들응답하시고 함께하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영식 성도님, 또 김복순 집사님,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지금 병원으로 이렇게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기억하여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 간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끝까지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함께 이 우리 몸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함께하고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남원을 변화시키고 이 열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치가 불안정하고 또 경제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들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어김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하나님 들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모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일으킬 수도 없고 하나님 낫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정말 날마다 병상에 누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따라갔던 우리 사모님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나님, 믿음의 본 보였던 신앙의 선배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더불어 죽임을 당해도, 칼로 배임을 당해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쓰러져도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향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양호 목사님도 있어, 주기철 목사님도 있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쳤던 거죠. 내가 목숨을 바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삶을 바쳐서 하나님, 내 아니여 영달을 위한 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목숨 바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주님 앞에 조금씩 내려놓음을 통해서 신앙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역자로서 종으로서 하나님 목자로서 정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와는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조은영 집사님, 유정란 집사님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목순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도와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정자가 일어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정말 순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으로 나갈 때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 능력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믿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 정말 남원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 연방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며 구할 수 있도록 주님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주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빛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주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일방의 하나님 정말 기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들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 우리 정말 과학기술이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지고 반대편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도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 주님 정욕대로 구하고 욕심대로 구하고 자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몸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 정말 아무 욕심 없이 정말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주여 도와주셔서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박희자 집사님 아들 김영권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응답할 자녀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효도하고 돈 많이 벌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주님 그들에게 부모의 간절한 믿음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관계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제가 정말 하나님 목자로서 하나님 정말 바른 힘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